요새는 보기 드문 광경인데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음식점 앞을 지나다 보면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모형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제 지나가는 고객들의 구미를 당긴 이제 그런 광고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유독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샘플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실망하여 나올 때도 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야, 그 샘플만 보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가서 딱 먹어보니까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별 맛이 없어서 실망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요새는 매장에 나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 이제 매장에 나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옷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하고 또 이제 음식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그런 일상이 일반화되고 있죠. 그냥 음식 주문하고 그냥 옷을 사는 게 아니고 홍보 사진을 잘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이런 음식을 팝니다 하고 시각적으로 또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고객이 이제 저 옷을 한번 입고 싶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홍보 사진을 잘 찍어서 또 옷을 이게 뭐 어떤 재질이고 또 이제 어떤 특성이 있고 하는 이제 그 홍보와 함께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마케팅 사진과 실제 상품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반품하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 입맛에 맞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입어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입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의 포인트를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 제가 이제 서론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이 예를 든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야말로 겉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자녀들은 꼭 그걸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 이치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또 요새는 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돈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뼈대 있고 권세 있는 집안 사람인가, 또 외모는 어떤가, 직업과 지위는 어떤가, 건강은 어떤가,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샘플이나 마케팅 그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도 겉모습이나 외적 조건이 어떠한가 보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모든 하나님 자녀들 그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인 노릇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어떠함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명품 인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값진 인생입니다. 맛집 인생이다. 아까도 이제 음식점 예를 들었잖아요. 그걸 비유하면 맛집이다. 맛집 인생이다. 살맛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인생이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인도 나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가장 명품 인생을 살고 값진 인생을 살고 가장 맛깔나는 살맛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 자녀다라는 걸 그렇게 선포하고, 다른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자녀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모습인데, 그 존귀함, 그 값진 인생의 값어치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못내. 마음 같아서는 이 표현보다도 더 10배 100배 더 값지다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 게 아쉽게 느껴졌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만일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게 전부 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자랑할 것들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겉에 드러나는 게 전부이고 겉에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이 때로는
비록 겉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못내 아쉽고,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게 못내 아쉽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더 값진 인생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자녀들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누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그들이 판단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냥 평범한 사람 정도도 아니고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입니다.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죽어야 될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건가를 샘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겉모습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겉모습은 진짜 왕이 아닌 가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어요. 예수님에게 내린 최종 판결은 내란죄, 반역죄, 반란죄입니다. 자, 말씀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37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꾀했다고 하는 그 죄로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이유는 신성모독죄지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모욕되게 했다고 하는, 신성을,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그 죄로 100번 죽어 마땅한 그런 추악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법으로는 반란죄,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꾀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죽음에 내몰려요. 우리도 치욕의 역사가 있었죠. 일본 식민 시절 때에도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은 이제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도 일본 이 제국이 가장 무섭고도 잔인하게 다룬 죄가 독립운동에 연루된 죄. 이거는 가장 잔인하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은 다 거의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란죄로 고발당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당해서 이제 그 죄를 판정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형틀에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 로마 군병들의 눈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은커녕 그냥 겉모습만 보면 거의 거짓골에 가까운 그런 행색이에요. 그 꼴을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의 눈에는 뭐 그냥 반미치광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에 보여진 대로 그냥 저거 반미치광이구나 보여지는 대로 오늘 마음껏 조롱하고 왕의 흉내를 내게 합니다. 왕의 이 망토를 상징해서 홍포를 입히죠. 왕의 왕관을 상징해서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의 홀,
지팡이죠. 상징하는 지팡이를 갈대로 오른손에 들게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반미치광이 취급해서 이제 왕을 자칭하는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하고 그리고 이제 조롱합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을 가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진짜 왕 중의 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짜 왕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예수님은 가짜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왕 중의 왕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달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겉모습만 보니까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을 미치광이 거짓, 가짜 왕으로 보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심지어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가장 추악한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그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영원하신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모습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좀 자랑할 게 있으면 비교해서 뭐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의시되고 살게 하고, 뭐 좀 없으면 부족하면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넌 형편없는 사람이야, 또 주눅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 심지어는 내가 나를 보는 그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을 겉모습만 봤을 때에 완전히 오해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겉모습만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오해할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겉모습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봐라. 네가 진짜 누구인지, 또 다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보는데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위험천만하다. 내 진짜 모습도 네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도 네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다.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의 진짜 모습,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이 뭐죠? 세상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겉만 봅니다. 거룩은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진짜 모습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자녀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심지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지 그걸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답게 살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기도하며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밖에 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그게 보여지면 내가 그를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의 진면목을 알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오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사형당합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자들, 그 다음에 반란자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이건 너무나 잔인한 사형 방법이다 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형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여튼 가장 극악무도한 반란자나 노예나 그리고 흉악범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신문 받으면서 이미 초장부터 말할 수 없는 이제 멸치와 조롱과 함께 모진 매를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로마 법에 의해서 저를 반란죄로 처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또 신문 받을 때에 그때부터는 로마 군사들의 책찍을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죽끈 끝에 짐승 뼈와 또 새 조각이 달린 그런 채찍이라고 그러죠.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이 찢기고 많은 피를 흘리세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면서도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함께 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제는 로마 법정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그때부터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죠.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기진맥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천근만근입니다. 결국 도저히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됐을 때 로마 군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예수님이 초죽음이 되었어요.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 지경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겠는가. 가까스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께 쓸개를 탄
또 다른 서신에는 모략은탄이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죄수에게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피우게 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지막 유언을 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모진 고통 가운데 이제 괴로워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금 달기 전에 쓸개릇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을 이 주석학자들을 보니까 두 가지 견해를 대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첫째는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마지막에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례일 수 있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겉으로는 포도주인데 목이 마르라서 마시고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그런 조롱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도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세요. 33절 34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극심한 고통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하나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잡혀서 처음에 모욕당하고 의도 터지기 시작해서 십자가형에 달리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스스로 이 처참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리고 그걸 생생하게 보고 있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온몸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걸까?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 눈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보이지. 그러나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는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란다. 진짜 문제는 잠깐뿐인 인생 살다가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란다. 너희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부활절 다가오면은 그 전에 고난주간 보내잖아요. 그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고 뭐 눈물 한두 번 흘린 적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너희 눈에 보이는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란다. 진짜 문제는, 진짜 무시무시한 고통은 지옥에서 이거보다 1000배 만배 더 끔찍한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1000배 만배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란다. 이걸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주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단다. 내가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짊어져야 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인생들이 짊어져야 될 영원한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진단다. 그걸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끔찍한 영원한 고통을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는 눈에 보이는 고통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진짜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요. 당장 눈앞에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들이 그게 해결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데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받아들였느냐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애에 사역을 하실 동안 구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구원을 자신들의 그 당면한 어려운 문제 여기로부터 건져 주시는 걸 구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배신감에 예수님을 조롱하죠. 뭐 구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주님이 아니죠. 이제는 너죠. 너 예수야.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나도 어떻게든지 너한테 구원 좀 받아보려고 따라다녔는데 헛수고가 됐네. 너 맨날 네가 얘기한 남 구원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뭐예요? 네가 당한 현실의 문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문제로부터 네가 먼저 스스로 해결해봐. 이들에게 구원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39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자신들이 당면한 어려운 현실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배신감을 느끼고 오늘 조롱하고 욕합니다.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신 구원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각자의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해결 그 너머입니다. 훨씬 더 그 너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받아야 될 구원은 죄라는 감옥에서 건진받는 구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지 문제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라는 감옥에서 태어나요. 그걸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감옥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라는 감옥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감옥입니다.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감옥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없이 감옥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이치대로 나름대로 다른 죄수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감옥 안에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요. 나는 영치금이 얼마다? 나는 이 죄수복을 비단 옷으로 다시 장만했다? 나는 간수하고 얼마나 친하다? 그래서 간수가 내 어떤 편리를 봐줬다? 그걸 인생의 보람으로 알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알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알고 도토리 키재기 인생을 살아요. 그래봐야 감옥 아닙니다. 그래봐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은 감옥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진짜 보람된 인생이고, 그게 진짜 값진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형기를 다 채우는 거고, 보석금을 낸다든지, 또 그거 국가기념일 특사로 나온다든지, 가명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죄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 입에서 어떤 진짜 믿는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죄인데, 죄 가운데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산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그럴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망할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은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 자녀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숙제를 풀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겪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면 홍해 갈라주시고,
아말렉 만나면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태산을 만나면 명하여 바다에 던져서 평지를 걷는 것처럼 하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에서도 너를 건지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생들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란다.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란다.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고,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고, 존귀한 자들끼리, 믿음의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이 말씀하시려고 오늘 온몸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짜 왕으로 보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 중의 왕인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 자녀들은 가장 존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겉모습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건져주셔서 더욱 복되게 하신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후로도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 가지고 복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도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옥토 금요 별밤지기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의 그런 열매들이 막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왕은 물론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비웃는 표현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웃기 위하여서 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또 게다가 잘못 썼어요. 단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왕인 줄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왕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왕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리 잡기를 오늘 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왕에겐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채워가는, 그럴 때 날마다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내 인생에 향기 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옥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살랑살랑 아침 저녁 가을 바람도 불고요. 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이 가을에는 정말 많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난 하루, 만난 인생, 우리 도전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리라.
주소서